한 주간 살면서 생각보다 믿음이 많이 약해져 계신 분들이 한두 분 눈에 띕니다. 한두 분 눈에 띄는데 여러분, 믿음이 왜 약해집니까? 이 세상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는 살았고 세상도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면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죽어 있으면 서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서로 안에 있는 기질과 생각의 영향력을 받아요. 좋으면 좋은 대로 영향력을 받고 나쁘면 나쁜 대로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첫째로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겨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시 살게 되는 거죠.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넘어지고 죄악된 그 좋지 않은 습관이 내 입에, 내 입술에, 내 생각에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믿음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마치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띌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금요 기도에, 여러분, 이 금요 기도에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나오고 싶다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편을 주셔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몸이 아픈데 나올 수 있습니까? 집에 큰 일이 일어났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사업장에 큰 위기를 경험했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사업장의 위기도 있고 몸이 아픈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나오죠? 제정신이 아니라서? 낯설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분의 은혜를 알아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믿음이 약해지면 그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월요일부터 치열하게 다 살아오셨죠?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만만치 않죠. 또 바깥에서 돈을 버는 일, 자녀를 양육하는 일, 남편 일, 아내의 역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세상살이 하면서 마음이, 생각이 분열이 되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작년 1전도회가 특송하는데 서로 붙게가 오늘 가서 합시다. 우리가 오늘 단합된 모임, 그런 모습을 보여줍시다. 이런 거 없었으면 안 나오실 분이 있다는 거죠. 남들은 은혜를 누리는데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앉아있는 게 얼마나 큰 위대한 복인지 알고 계시죠?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자신의 이 위태위태한 마음, 세상살이 하면서 황폐해지고 고통스럽지만 이 몸과 마음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귀에 경 잃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외워서 또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희만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몰랐느냐, 관심이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창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여겨보고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보고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용된다는 거죠. 이 기록된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만 알고 있다. 나는 너희를 보고 싶다. 나는 너희를 듣고 싶다. 나는 너가 궁금하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 너의 간구를 듣고 싶다. 너의 고민을 나는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이 나는 너희만 알고 있다. 나는 너희만을 알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절 중반 보면 너희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는데 그 당사자들이,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영원하신 은혜를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마음이 다르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부부가 벌써 마음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거로 이번 주 사업 보셨습니까? 이번 주 한번 남편하고 아내가 한번 다퉈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모여집니까? 마음이 안 모여진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받아 누리는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자가 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숯불에서 황 해가고 있다는 거죠. 나뭇가지 잡고 사자가 황 하고 막 가지를 막 물어뜯고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으르렁거리고 막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막 사지를 찢는 이유는 그것이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느냐. 새가 막 날아다니는데 덫이 안 쳤어요. 덫을 안 놓았는데 어떻게 걸리겠습니까? 안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튈 리가 없다는 거죠. 덫이 튀는 이유는 무언가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일어나는 이 재앙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가 지금 이 징계를 받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일어난다고 판단 내리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곧 우리를 대표하죠. 우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까닭없이 징계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단 내려서 이게 혹시 징계가 아닌가? 그러면 10중 8구는 맞습니다. 10중 8구는 맞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한 2가지는 아닐 때가 있죠. 세상이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수도 없이 돌아다니니까.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소리들,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반복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교훈할 때가 있어요. 남편에게 그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아내는 나에게 준 사인이 아닌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일으켜서 그
한 사람에게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 그 사람과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메시지를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하는 위기가 곧 나의 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이런 하나님의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TV 틀면 누가 얘기해 줍니까? TV 틀면 누가 얘기해 줍니까? 온라인에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그 교회 상황과 우리 교회 상황이 맞습니까? 다르죠.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서현교회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이 자리에서 허락되어질 때가 많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른 집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지를 읽어내는 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몫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메시지를 읽어내야 돼요. 내가 아니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7절과 8절에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10중 8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인들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양심을 건드리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네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이걸 무시하면 그때 징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사인들을, 메시지를 이미 던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기에서 아스돗은 팔레스틴, 즉 블레셋의 궁궐들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의 궁궐들, 애굽은 아시죠? 이집트. 그런데 블레셋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지금 두 나라의 궁궐들에 사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한쪽은 블레셋 사람들의 궁궐에 사는 사람들, 한쪽은 이집트의 그 찬란한 문화 속에 살았던 그 궁궐에 살았던 사람들을 어디로요? 북이스라엘 땅의 사마리아 산 꼭대기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의 궁궐들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수도 없이 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징계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나라의 대표가 블레셋 아닙니까? 골리앗. 여러분,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쓸데없이 자기의 이권을 뺏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물건들을 훔쳐가고 약탈해가는 사람들이 블레셋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아니죠. 이미 징계를 많이 맞았습니다. 애굽은 어떨까요? 애굽은 교만의 자기 자랑의 표상입니다. 가장 찬란하고 힘이 넘치고 부가 넘쳐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딨냐? 그들이 자기가 신이었어요. 자기가 신들이었잖아요. 그 궁궐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 때부터 징계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애굽의 이 궁궐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해서 북이스라엘 땅의 이 산 꼭대기, 사마리아 산 꼭대기에 다 서게 해서 산 아래에 있는 사마리아 성을 바라보면서 평가를 내려보라는 겁니다. 뭐라고 평가했을까요? 우리랑 뭐 별 다르지 않네. 응? 대구 사투리로. 얘네들 우리랑 똑같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랑 똑같네. 아니 우리보다 더하구만. 우리보다 더 심하네. 라는 평가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 궁궐에서, 사마리아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우리랑 별 다른 게 없구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바른 길을 행할 줄 모른다. 바른 길. 이 바른 길이 뭐냐면 네코하라는 단어가 써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네코하. 네코하. 네코가 석자는 아니고 네코하. 네코하. 근데 이 네코하라는 단어는 길이 있으면 길을 스트레이트, 똑바로 걷는 걸 네코하라고 합니다. 올바른 길을 걷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걸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마치 술 취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갈 비틀비틀거리다 다시 이쪽으로 가다가 넘어질 뻔했다가 다 이때 했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북이스라엘 땅, 즉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친히 모든 저주와 수치를 자기의 온 영혼과 육체 가운데 다 새겨 넣으시고 하나님의 미움바 되어서 버려져 버렸는 거죠. 죽음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냐? 나는 너희만 안다. 나는 너희만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내릴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당연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평가하느냐? 우리랑 별로 다른 게 없다. 미워할 때 미워하고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리고 남들 잘 되는 거 보면서 배 아파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너희들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 아픔의 이 소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에 쟁쟁하게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보 절대 안 하고 고집 계속 부리고. 오늘 제가 어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남자 집사님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직장 속에,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티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분들이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시고 다른 교회 청년부의 리더야. 그리고 그들이 각 교회 가서 주일학교 반사 역할도 하는데 정작 직장 속에서는 예수 믿는 티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죠. 마치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경쟁적이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욕심적이고 탐욕적인 거예요. 똑같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얼굴 부르락하고 화가 치밀어 싸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외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겪는 애환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진짜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나도 똑같이 변해갈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켜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칠 일은 소금이 아니라 마칠 내는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나 때문에 비로소 직장 생활이 맛깔나는, 이제 막 직장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 새로운, 정말 아무 경험도 없는 그 사람이 여러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런 맛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 만약에 우리의 이 삶이, 루틴의 이 삶이 그래, 다음 주도 지난주도 그랬는데 지난달도 그랬지, 다음 달도 그렇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서 이걸 다 개혁을 하는 거죠. 리포메이션 하는 겁니다. 리폼도 하는 거죠. 그게 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우리의 이 안이란 이 생각을, 영적인 민감함을 깨우는 자리가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영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직장 남성, 직장 여성, 또는 가정에 있는 여성들, 또는 이미 은퇴하신 우리 선배님들 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주님 믿는 것에 대한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옆에 계신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나 때문에 한두 명씩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유가 뭐냐? 삶 속에서 공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내가 이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고 회복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들이 얼마나 많이 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에 믿음을 갖고 사는 남편의 일, 믿음을 갖고 사는 엄마의 일, 이것을 너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갈 가망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내버려 둘 겁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면서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나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한두 사람이 더 일어나고 또 발버둥 치고 일어나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설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살아난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강하게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회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악을 먹고 마신다. 죄악을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가망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을까요? 징계를 받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망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가망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가망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깨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주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각오하는 거거든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두드려 맞을 사람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이 징계와 막대기를 맞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한 번 더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선함이 그들에게 향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금요기도회는 굉장히 위대한 자리예요. 여러분 가정에 금요기도회를 깨우는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도 막 나태해진다. 큰일 나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